안녕하세요. 네, 오늘 말씀 제목부터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네, 공책 펼 시간 드리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죠? 이렇게 긴 명절은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혹시 아픈 명절에 가서 병을 얻어오신 분은 없는지? 네, 다행이네요. 다들 건강하신 것 같아서. 공책 없는 사람? 얼른 뒤로 가서 받아가지고 오세요. 자, 저기 우리 입구에 가면 있어요. 자, 공책 받아오시고요. 네, 오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잠깐 공책 준비 시간 좀 가질게요. 우리 고등부 수련회 많이 신청했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네, 죽어요. 기도 열심히 하다가. 저 지금 걱정돼요. 2시간 기도할 생각에. 저희 못 잡니다. 전사님 안 가는데 설마 먼저 일어나서 갈 거 아니죠? 농담이에요? 네, 오늘 우리가 이제 볼 말씀은요. 우리가 엄청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과 노아의 방주 사건이거든요. 말씀을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1절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으시죠. 6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네,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당시에 방주를 지었던 노아의 사명이 우리한테 왔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이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교제를 통해서 우리 창세기 처음부터 봤죠. 시작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될 그런 중요한 사건들을 지금 계속 다루고 있거든요. 이 여러 사건을 통해서 죄가 계속 이어진다는 속성을 알았고 죄를 멈춰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걸 제가 열심히 전해서 그걸 잘 들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삶에서 어떤 죄를 멈춰야 될지를 제가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것 같아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범하는 죄, 그 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는 평가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오늘 앞에 내용이 좀 길고 그 전에 했던 얘기를 좀 할 건데 빠르게 갈게요. 하도 제가 많이 설교하면서 이번 계속 얘기했던 거라 이번 달에 이 우리가 다시 봐야 될 사건 선악과 사건이에요. 쉽게 말해서 죄는요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말씀 한번 볼게요.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열매를 만드신 분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유일한 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외에 다 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고
선과 악을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뱀의 말을 듣고 하와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창세기 3장 5절이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이 뱀의 말, 너희 지금 못 보는 게 있다. 너희 하나님의 형상과 닮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너희랑 다른 점이 있어. 선악은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하와가 이렇게 되죠. 창세기 3장 6절이에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걸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영어로 이 구조를 표현하더라고요. 보고 좋았다, 취한다. 근데 이 좋았다, 이 굿에는요 좋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선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굿맨은 좋은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것처럼 이 굿은요 평가를 뜻해요. 이게 좋다, 나쁘다, 선하다, 악하다. 이 구조가요, 이 선악과를 먹던 see, good, take가요 오늘 본문에서도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네, 아름다움을 보고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기들이 좋게 보는,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어떻게? 아내로 삼아요. 내가 갖고 취하는 거죠. 보고 평가하고 취한다. 선악과를 먹는 죄랑 똑같죠. 이 중심에 있는 거 바로 그 굿, 평가예요. 근데 겨우 평가하는 게 죄라고요? 우리 이거 되게 많이 하고 많이 당하잖아요. 아, 넌 이걸 정말 잘하는구나. 넌 점수가 몇 점이구나. 아, 너 랭크가 게임 랭크가 어디구나.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다 이렇게 평가받는, 수치화하는 사회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 설명하려고요. 제가 이번 주에 책을 한 권 샀어요. 가져왔습니다. 다 읽진 못했지만 제가 이거 교수님한테 강의를 들었던 책이거든요. 이 책 되게 유명한 책이에요. 연세대학교 학생이라면 꼭 읽어야 될 책을 100권에서 5권까지 줄였거든요. 그것까지 살아남은 100에서 50, 20, 15까지 살아남은 책이에요. 연세대 교수님한테 강의 듣고 들은 내용입니다. 네, 여러분들 연세대 가세요 다. 이 책에서 이 I and thou라는 나와 너, 나와 당신이라는 제목을 가진 책이고요. 마르틴 부버라는 철학자이자 신학자가 쓴 내용 책입니다. 이 책의 주된 주제는요 관계예요. 근데 두 가지 관계를 말하거든요. 제가 이걸 그냥 반말로 해버렸는데 나와 당신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나와 당신 그리고 나와 그것이라는 두 가지 관계예요. 이 나와 너는요 서로 사람이라는 존엄성을 가지고 대등하게 바라보는 관계예요. 나와 당신, 나도 사람이고 당신도 사람이고 내가 당신을 알고 당신이 나를 알고 그 사이에서 우리의 존재가 확인되는 거예요. 이걸 도와주는 이런 아주 중요한 관계라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이 나와 그것은요 상대를 물건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관계성을 상실한 상태죠. 이 물건은요 나의 존재를 확인시켜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이든 다른 대상이든 이렇게 평가하고 능력을 수치화하고 그러한 값을 가진 사물로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물건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내가 평가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환경 등을 물건으로 그냥 한낱 내가 평가할 수 있는 물건으로 격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평가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 아직도 근데 아직 이제 실천적인 부분에서 명확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하나님의 피조물을 내가 격화시키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평가를 대신하고 있다. 라는 건 알았는데 이 명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너무 이것에 익숙해져서 그래요. 죄에 익숙해진 거예요. 얼마나 익숙한지 한번 볼게요. 올해 중학교에 들어가는 한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니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얘가 생일이 12월 26일이에요. 거의 연말이죠. 친구들보다 성장이 1년 느려야겠죠. 근데 얘 형 2명하고 누나가 다 성인이에요. 아무래도 같은 동갑들하고 접하는 정보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요, 얘가 더 어렸을 때 친구를 가려서 사귀는 거예요. 아, 얘는 뭔가 너무 어려. 유치해. 난 쟤랑은 안 놀래. 딱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 수준,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친구를 걸러요. 참 이걸 보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흔하게 이런 죄를 저지르고 있거든요. 나와 격을 나누고 안 맞는 사람은 치우고 맞는 사람한테는 가고 내가 필요한 사람한테는 가고. 또 볼게요. 우리가 이제 사립고등학교에 들어간 친구들 이미 있죠. 사립고등학교 그리고 앞으로 대학교 또는 직장에 가려면 뭐가 필요하고 중요하죠? 스펙. 어떻게 알았지? 봤어? 스펙이에요. 우리 능력을 수치화해서 평가받고 또 시험 점수를 받는 게 엄청 중요하죠. 지금 우리는요, 이렇게 평가가 만연한 세상에 당연히 평가를 하고 평가를 받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익숙한 거예요, 거기에. 그것처럼 아무 생각도 없이 우리가 다른 사람도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다른 사람을 평가하다가 그 눈으로 나를 본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이 보기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거, 하나님의 평가를 내가 번복해요. 내가 평가해요.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이건 나한테 필요한 거, 이건 아닌 거. 이건 나쁜 거, 이건 좋은 거. 넌 나쁜 사람, 난 괜찮은 사람. 난 옳고, 넌 아니야. 이렇게 되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약하자면 성경 초반에서 죄는 평가의 눈으로 보는 것, 이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흔히 저지르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선악과를 먹는 죄인 거죠. See, good, take. 보고 평가하고 취한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십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의 명령대로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대로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람이 번성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여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자녀들에게로 가서 좋아하는 모든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다고 오늘 읽었어요, 우리가. 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 같이 보고 평가하고 취하는 엄청난 죄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이게 아담과 하와 혼자 저질렀던 게 이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짝을 이루도록 그렇게 명령하셨다고. 제가 결혼이라는 제도가 관계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여러 아내를 맞이하고 마치 물건처럼 아내를 소유하려는 그런 행위를 보이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 영원히 함께하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제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영이 떠날 사람들로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근심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거든요. 아니고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고요. 이 원어를, 그래서 이게 한국 번역이 잘못될 수도 있겠다 하고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이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워하고 그 감정을 마음판에 새겼다라는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깨끗하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을 정말 안타까워하시고
그 안타까운 감정을 마음에 깊이 새기셨다는 뜻입니다. 잊지 못할 고통을 느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괜찮지만 자녀가 먼저 죽었을 때 마음에 묻는다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하나님이 없애버리셔야 했을 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셔야 할 때 그 마음이 어땠냐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은 악,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죠.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고 아담과 하와만 저질렀던 거 다 같이 저지르고 마음속에 모든 계획하는 것들이 시작부터 악한 그런 인간들,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들에게 맡기신 그 모든 피조물까지 책임을 같이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두 깨끗하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창세기 6장 7절에서 이 모두를 쓸어버리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을 찾으세요. 무서운 심판 가운데 구원이 함께 나타나요. 마지막 주제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심판 중에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이거든요. 요거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할 정도죠. 하나님께서 그런 노아에게요, 명령을 하세요. 큰 배,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홍수를 내어 모든 생명을 멸절할 것이다. 그러나 너와는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모든 생물을 태우고 먹을 것을 저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그대로 지키고 행했죠. 150일간 홍수가 이어졌고 방주에 있지 않은 모든 생명이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던 노아, 그리고 노아의 모든 가족,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맡기셨던 그 생물들만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 심판 중에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또 심판 중에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을 살리고 또 다른 생명을 살려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준행하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런 사명을 부여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사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어졌는지 알아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노아가 홍수가 정리되는 거, 끝나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이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노아에게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9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끝났으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홍수가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는 것 같을 때 또 사건이 일어나요. 아예 심판받고 노아가 살아남고 구원받았다. 아우, 해피엔딩인 것 같은데 노아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노아가 이제 홍수가 끝나고 땅이 말라서 처음 농사를 지은 게 포도 농사가 잘 됐대요. 포도주를 마시고 노아가 옷을 다 벗고 장막 안에서 들어 누워 있었던 거예요. 취해서 쓰러진 거죠. 얼핏 보면 여기서 우리가 아는 기준에서는 노아가 잘못한 것 같아요. 술 취해가지고 돼?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큰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둘째 아들 함이에요. 아버지가 장막 안에서 정신을 잃고 옷 벗은 채 누운 모습을 보고요, 형하고 동생한테 가요. 가서 그걸 알리는데요, 함은 가서 그걸 그냥 알리고 나머지 다른 형제, 두 형제는 어깨에 옷을 걸치고 아버지가 있는 쪽으로 뒤로 가서 아버지를 덮어요. 성경이 이런 두 가지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을 대조해서 보여줘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가죽옷으로 덮으셔서 수치를 덮으시고 가인에게 죽음을 면할 표를 주신 것처럼 덮어주시거든요. 죄를 덮어주시고 끝까지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인데, 이 함은요 아버지의 부족한 모습을 보고 흉보고 떠벌리는 거예요. 아빠가 죄 저질렀어. 우리 아빠 술 취해가지고 저기 벗고 들어누웠더라. 아우 흉측해라. 이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어에서 실제로 그 다른 사람의 음란이나 뭐 이런 죄악을 떠벌린다라는 원어로 이게 쓰였다고 하더라고요. 형제들한테 가서 그냥 아버지 벗고 취해서, 차라리 그랬으면 다행이었던 거예요. 아빠가 벗고 누웠더라고. 아 큰일 났어. 빨리 가자라고 했으면 다행이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서로를 보고 서로를 평가하게 돼서 수치심을 느꼈던 것처럼, 가인이 하나님의 평가 기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동생에게 시기심을 표출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죄를 덮어주지 못하고 아버지의 잘못을 떠벌리는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떠벌린 거죠. 그래서 함은 저주를 받았어요. 이 함의 자손이요 나중에 가나안 족속이 됩니다. 이 가나안 족속은요 성경에서도 계속 나오죠. 이스라엘을 계속 침범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정복하고 구원해야 할 이방 땅이 돼요. 선악과로 시작된 죄가, 아담과 하와끼리 그 작은 관계에서 시작됐던 죄가 점점 커지고요 또 널리 퍼져서 세상을 이루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노아와 그 자녀들, 가나안 족속, 그리고 지금 이 세상. 이 세상은요 이렇게 죄악이 시작이 또 되는 거잖아요. 또 심판받아야 되지만 이 죄악이 똑같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있지만, 노아 사건이 끝난 뒤에도 또 이렇게 반복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죄악이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우리 지금 또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건데, 그 세상 속에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그 예수님의 메시지가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다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소식이 되는,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사실 노아는 나중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할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의인이라고, 노아만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노아의 가족까지 그리고 다른 생명들까지 구원하셨던 것처럼 의로우신 의인, 유일한 의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그 이야기를 이 노아 홍수 이야기로 전해주신 거예요.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현재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며 십자가의 은혜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그 방주를 만드는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노아는 어떻게 끝까지 방주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대요. 그리고 산 꼭대기에, 그 당시에 비는 축복이었어요. 농경사회에 어떻게 환경을 조절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저수지도 있고 관계수로도 있고 그래서 사막에서도 오아시스를 만들 수 있지만, 그때는 비가 오지 않으면 작물을 경작할 수가 없었잖아요. 비는 축복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먹고 살 것을 자라게 하시는. 근데 그걸로 심판을 하신다고? 비가 그렇게 와서 온 세상이 쓰러진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였던 거죠.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이 홍수로 다 쓸어버리신데 방주를 지어야 돼. 방주 계속 짓는 거예요, 혼자.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6장 8절에 아마 그 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노아가 의인이라고 하시기 전에요. 노아가 의인이라고 7장에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심판하시겠다고 하시기 전에요. 처음으로 심판하겠다고 하신 다음에 이게 나와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노아가 알았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붙잡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죄악을 저지르면서 살고 있을 때 노아는 버티고 버텼던 거예요. 또 150일간 홍수 심판이 진행되고 있을 때도 두렵지만 노아는 그 방주 안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견뎌냈던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요 노아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다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하면서 살고 있어요. 진짜 어떻게 저렇게 살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잘 살고 있어요. 범죄 저질러서 돈 많이 벌고요. 등등 많이 있죠. 정말 우리가 흔하게 보고 있어요. 정말 학교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제 막 애들 괴롭히고 막 잘 나간 뭐 나쁜 친구들 무리들 막 걔네 집 돈 많고 막 걔는 뭐 항상 즐거운 거 같고 걔는 뭐 학교폭력위원회도 안 가고 뭐 이런 경우들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 없어요. 십자가? 그게 뭐야? 그냥 장신구지. 근데 우리한테는 마치 이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가 우리한테 전달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들었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노아처럼 이런 세상에서 그 은혜로 버텨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번 주 이제 적용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고백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저 이런 거 부끄러워서 좀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과 이 말씀의 결론이 어쩔 수 없이 이걸 하게 해요.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 노아가 심판 중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는 거. 이 땡땡땡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알겠죠? 제가 먼저 할게요. 제가 먼저 해볼게요. 이렇게 하세요, 반드시. 그러나 이한샘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땡땡땡에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성까지 다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한샘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한 주간 이 말씀이요 노아에게만 임한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를 평가하는 죄악을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정말 흔하고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살고 이게 왜 죄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아무것도 아닌 거, 이걸 좀 내려놓으려고 애써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보기 좋았더라, 또 사랑의 눈으로 그 자녀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나 자신을 좀 있는 그대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거울 보면서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이한샘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이고. 이 세상의 잣대로, 세상의 다른 잣대들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잣대 말고, 하나님의 잣대 말고 다른 잣대로 나를 평가하고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알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남을 평가하는 내 모습도 발견하고 또 멈춰볼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또 남을 쉽게 평가하고 또 나를 절하하려고 한다면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응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악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한 주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지 않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이 각자의 삶 속에서 남을 평가하고 평가받는 이 고통의 고리를 벗어던지고 내가 받은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찬송가를 가져왔어요. 우리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오늘 결단송은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이 찬송에,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찬송가에서 아마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잘 기억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찬양이거든요. 몰라도 좀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이 정식 찬송가 공회에서 엮은 이 찬송가들은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 또 말씀에 기초한 그것을 표현하는 가장 근본이 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CCM들보다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 오래도록 기독교 역사에 남아있는 그런 노래들입니다. 그런 곡조 있는 기도예요. 이 마지막 가사에 이게 있어요.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그렇게 돌보고 계신다는 거, 사랑의 눈으로 항상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 자신이 내려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 이 늘 돌보아 주실 것을 고백하면서 그것을 기억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